벌거벗은 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완성 8번째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벌거벗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나오면서 응애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는 내용은 그 혈과육에 속한 그 소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울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 땅에서 펼쳐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본인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하는 그런 지점이 옵니다. 우리 황정현이도 집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고 막 돌아다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8살인데도. 그러나 저 아이가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안 벗을 겁니다. 이제 그때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줄을 전혀 모르던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전혀 그 벌거벗은 내용에 대하여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저 때에 벌거벗었다는 내용은 흙으로 2장 7절에 가면, 자, 2장 7절에 가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요때 이미 벗고 있던 겁니다. 이때 벗고 있었음에도 아담이 스스로 벗은 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와가 먼저 나왔어요. 저 짐승들이 먼저 나왔어요. 짐승이 먼저 나오죠? 하와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없고 저 짐승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입니다. 하와가 먼저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하와가 먼저 나오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아담 혼자,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의 영을 부어줘서 그 생기가 생명으로 나오는 엄청난, 황정현 핸드폰 뒤로 내려놓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기로는 못 나왔지만 생혼으로 살아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신비함이 엄청났던 존재가 아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나약한 아담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생명으로 나온 그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네가 이름을 짓는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때 아담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에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 종류가 지구상에 수십만 종 또는 수천만 종 있을 수 있겠죠? 그 이름을 아담은 다 지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이름 지어준 100개는커녕 한 30개만 넘어가면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30종류 딱 갖다 놓고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리고 30종류 싹 흩어버려요. 그리고 네가 처음에 지어준 이름대로 다 뽑아봐. 그러면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줘서 부르기 시작했던 대단한 아담이에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었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서 나온 그 여자 하와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사. 그리고 이 후사는 반드시 살로 대신 채우는 십자가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 세계란 말이죠.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보이셔서 이제 22절에 가서 아담에게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22절.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봐라. 이 여자를 봐라. 네 갈빗뼈야. 이렇게 하면서 23절에서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치니라. 야 이거 마스크하고 말하기 진짜 힘드네요. 이 숭악한 놈들. 이번 정권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입에다가 족쇄를 채워놓고 설교하라고. 아 막 숨이 이게요 막 호흡이 올라오네요.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벗어야지 힘들어서 못 하겠네요. 아유 이렇게 살 것 같네. 말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말을 하니까 막 여기 올라오네요, 심장에. 하여튼 저기 조사하러 오면 니들이 여기서 30분만 마스크 쓰고 말하라고 한번 시켜보고 벌금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서 지금 그 백신, 코로나 예방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막 90% 정도 됐는데 아직 임상시험 못 거친 것 같아요. 그게 올 때까지는 우리가 참 조심해줘야 되고 또 정부의 시책도 우리가 따라줄 건 따라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뼈가 꺾였을 때는 인류의 신부들, 교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민수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고 좌우에 있던 이 강도들의 뼈는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지만 예수님은 대신하여 뼈를 꺾는 대신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뭐라겠어요? 물은 살아있는 생명수, 우리에게 주는
영생수란 말이에요. 피는요. 성령이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이제 다 쏟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단체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60 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보내고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냥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오지 어느 누구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에 6시에 보니까 우리 백이순 전사님이 열심히 담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백 전사님이 참 많이 확장되셨어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라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비밀한 경륜을 날마다 확장시켜 주세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확장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 애가 뭐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뭐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뭐 어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전혀 믿지 않는 그들이 구하는 거고 그들이 종교심에서 구하는 것들이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아들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 애기처럼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건 어린 애기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니라. 이게 지금 성경에 유일하게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스데반이 죽을 때 저 현상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한번 봅니다. 59절을 보면은 자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주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겠습니다. 십자가 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종교심에서 부르는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3일에 고개형으로 내려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본질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지칭할 때 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주자가 어디를 성경을 봐도 없다. 이 주자가 붙을 때는 십자가 이후에만 붙는다. 그래서 저 앞에 붙어있는 주 예수와 그냥 예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종교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들들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심에 다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과 예수님만 유일하게 영혼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계속하여 이제 뭐 혼이 떠나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스데반과 상반되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떠나는 자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그 세계가 나오는 거죠. 5장 5절 가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저들이 얼마나 득심이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던 자들인데, 그것이 팔리고 나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반을 딱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성경에 뭐 반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반이지 않을까. 설마 하나님께 더 넣겠어요? 반절 얼마를 숨겼다가 하는데 이제 절반으로 봅시다. 이제 절반을 딱 숨겨놓고 절반을 베드로 앞에 와서 이게 답니다 했더니 베드로는 이미 영의 사람이라고 다 알아. 네가 어찌하여 사람은 속일지라도 어찌하여 이 영을 속이느냐 해서 바로 그 말에 이제 엎드려서 가는데, 이렇게 혼이 떠난 자가 있는가 하면 영혼이 떠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혼이 떠나고 누구는 영혼이 떠나자. 10절에 가면 그 안에 그 삽비라도 똑같이 떠나죠. 시작.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 부부는 한 통 속에요. 항상 같아. 그런데 부부 중에 누군가가 하나 깨어있으면 죽어있는 그 부부의 한 사람을 살려오지만, 둘 다 저렇게 한 통 속에 대해서 죽어있으면요 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부부 중에 한 분만이라도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잠자는 남편이나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안 오시는 남편, 아내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에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왜 혼이 떠나고 왜 영혼이 떠난지를,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 50절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크게 울부짖습니다. 떠나갈 때.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났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새 생명, 요 예배당에 우리가 각 지체가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거룩한 시간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택된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오지 않은 분들보다는 반드시 뭔가 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큰 복이에요. 큰 복 받았습니다. 네, 이 땅에 썩고 죽을 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가니까, 이거 오늘 다 못 풀어요. 오늘 다 못 푸니까 한두 가지만 딱 하고 옷 벗은 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또 앞뒤 다 잘라먹고 저거 목사님이 무슨 옷을 벗겨 또 이런 소리 한다. 자,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 이 바위가 터진 것까지만 합시다.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위로 찢어지는 목적은 저 성소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천 누구요? 그리스도. 땅, 지 누구예요? 예수. 이 세 개를 지금 펼쳐놓은 건데, 그래서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찢어져야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다든지 수직으로, 아니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좌우에서 찢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는 현상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이것이 찢어지는데, 이 세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이 성수의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라는 생명으로 아들들을 보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저것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 그 몸을 찢어서 무덤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이미 다 예정됐던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위하여 예정시켜놨던 것들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지금 그 십자가에서 그가 이룬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휘장이 찢겨지는 것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저 휘장이 안 찢겨지겠죠. 그죠? 휘장이 안 찢겨지면 지성소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 지성소 안을 살펴봤을 때는 이미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계가 쫙 펼쳐져요.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면 이 세계를 쫙 펼쳐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보세요.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뭐죠? 자, 히브리서 다시 지금 우리가 그 10장 9절로 가면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10장 9절로 갔다가 보세요.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율법이 폐해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자, 다시 9장으로 돌아갑니다. 9장 1절에 돌아가면 첫 것이, 자, 첫 언약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자, 이분이 이 땅에 육의 혈통으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법이 뭐예요? 첫 것이거든요.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뭐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이것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예법에 속한 성소가 지금 누구였어요? 네? 예수님의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몸. 그래서 19절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살아나셔서 이 성전을 믿는 우리에게 각자 몸에 그 부활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저희들은 그분의 각 지체예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손가락도 10개 있죠? 발가락도 10개 있죠? 누구는 귀때기, 누구는 콧대기, 누구는 입대기. 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면 머리는 누가 내려와요?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이걸 교회라고 하는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세워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지를 우리 기독교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깜깜한 거예요. 아예.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을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종교심에서는 전혀 풀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은 풀기는커녕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는지 궁금하지도 못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적어도 우리 새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건 우리가 먼저 특권으로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 금, 토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각자 특별히 뭐 이런 건물로 만들어진 예배당이 없다면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안 와.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자기 대장 노릇 해보려고. 자기가 목사 완장차고 헌금도 받아서 자기도 써보고 또 거기 알량한 그 뭐 아는 사람들 몇 명 붙들어 놓고 거기서 목사 대접 받아보려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단칼에 정리하시오. 그 건물 예배당 그란에도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형제 자매 친척 부모 다 애매기고 있잖아. 네? 그 사람들 풀어주라고 마음껏 헐렁 날아가라고 자기들 마음 편안한 데 가서 목회하라고 아니 저기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데 그 먼데 사람 친척이라는 유명하게 붙들어다 놓고 11조 뜯어내고 헌금 뜯어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친척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유지가 안 돼서 주인이 쫓아내는 거야. 건물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나가래. 그럴 때 상담을 해와. 그럼 문 닫으시오. 그런데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안 나가려고. 그리고는요 저한테는 못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 그래서 무슨 응답이냐 했더니 나가지 말라겠대. 그리고 붙들고 또 있더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대.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응답 안 하십니다. 에? 이걸 알면은 그거 붙들고 있을까요? 내놓을까요? 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건물, 남의 건물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교회 이름 붙여놓고 자기 일가 친척들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하고 자꾸 반대로 가면서도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워갑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겠네요, 세 가지는. 자, 첫 언약, 이제 아셨죠? 예법도 아셨죠? 세상에 속한 성소도 아셨죠? 이거 다 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저 똑같은 겁니다. 예법, 이 세상에 속한 성소, 똑같은 얘기예요.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소라. 자, 성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가 있어야 되고, 상이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저 안에 있는 등대는 뭐냐 이 말이에요. 등대. 자, 등대는 왜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있죠? 그죠? 마스크 써서 답이 안 나오시죠? 그래도 아멘 하든지 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저 안에 있는 등대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 자, 저 등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소를 가면은 7금 촛대가 나옵니다. 7금 촛대. 이 7금 촛대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7영이에요. 7영. 7영. 자, 그 등대 7영, 생명, 말씀,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펼쳐지는 상, 뭐예요?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우리가 가서 잡아야 할 번제단. 그 다음에 진설병,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떡.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성소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서. 그러면 이렇게 된 성소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소를 건너서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본질, 이 생명이 나오는데, 자, 3절로 가봐요.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성막은 죄다 뭐였냐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몸. 예수님의 몸. 그리고 둘째 장막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 법궤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두 돌판을 담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몸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몸에.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들의 반열을 못 갑니다. 자, 4절 보세요.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어디에? 언약궤를 저거를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저 안에 세 가지 내용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물을 싼 자체를 한번 5절부터 보세요. 5절. 자, 그 위에 속죄수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내가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싼 이 언약궤, 법궤를 이렇게 해서 금으로 쌌단 말이죠. 싸놓고 그 위에 봤더니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감춰놨어요. 그럼 저것이 안 드러나느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어디서? 영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의 비밀. 자, 그 다음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야기는 7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7절. 자, 다시 7절 돌아가 보세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뭐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건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셔지고 그분의 몸이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3일의 이 시간을 거쳐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 생명이 되기 전에는 8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과 성취가 없이 지나가는 종교 행위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아직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았다는 정말 잘못된 성경에도 없는 구원관으로 종교심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빛비침 속에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이 비밀한 경륜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진반된 세계까지 저희들에게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확장시켜 주셔서 오늘 각 지체가 연합하여 몸된 성전을 이루는 복음의 비밀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가 많은 게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이곳에 복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만들어서 썼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내용이 아예 없어요. 이런저런 내용을 우리가 임의대로 가서 붙여서 만들어낸 말이지. 그런 단어가 아예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그런 말을 인용을 해서 이 건물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하나의 기업처럼 이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으로 자유회를 시켜주니까 율법에 있을 때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내던 분들이 안 해. 신기하게 안 해. 우리 청년들이요. 예전에 참 열성했어요. 저 청년들이요.
이른 아침 8시부터요. 밤 12시까지 일일 집회하면요. 막 문 다 걸어 잠그고요. 그 안에서 우리 막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열심히들 청년들이 복음을 풀어놓으니까요. 10시 반이 됐는데도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오늘 보니까 10시 반인데도 청년들이 안 와. 이 정도로 해이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거저받은 이 구원의 생명을 위하여 나도 그분을 위하여 장성한 분량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 육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육체의 정욕은 너무 바빠. 직장 가니라고 바빠. 사업하니라고 바빠. 친구 만나니라고 바빠. 학교 가니라고 바빠. 뭐 이런저런 일로 다 바쁜 거 빼먹고 찌꺼기 조금 들고 와서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 드린다고. 그런 거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 우선순위가 뭔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지. 언제 네 일 다 해놓고 나머지 찌꺼기 가져라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이 지금 찾아서 헤매는 물질, 권력, 명예, 그 사랑의 파랑새는 이미 와 있다니까는요. 할렐루야? 거꾸로 하지 마시라고요. 거꾸로. 여러분, 인생 살아온 경험으로도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또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는요. 내가 먼저 주의 일을 찾은 장성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았으면 나머지 필요한 건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아무리 열심히 세상 따라가 보십시오. 혹 그런 걸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 야, 이거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지금 하나 풀었죠? 자, 마태복음 27장. 자, 이제 이 성수가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이렇게 찢겨지는데, 이 찢겨진 내용은 말씀드렸고, 이제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땅이 진동한다. 자, 땅은 세상입니다. 땅은 마귀입니다. 이놈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던 것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아시죠?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번복해요? 안 번복해요? 번복해요. 그리고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머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좋은 것까지도 다 내주면서 빨리 가달라고 빕니다. 이것이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큰 외마디의 외침 속에서 항복하는 내용이에요. 항복. 땅이 진동하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 수 없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외마디에 이 땅은 진동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은 무덤을 열어서 그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땅을 진동케 하여
뽑아내신 자들인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땅에 충성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열어서 홍해 앞에 딱 됐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물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부족할 때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사단 마귀에게. 그 육체 쪽은 못 참고 돌아가자. 사망으로 죽으러 가자. 영원한 생명이 앞에서 기다리는데 돌아가자. 죽으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땅에 묶여서 복음 전하는 일이 지연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올라 아버지의 그 품의 세계를 깨닫고 사도들과 같이 몸 바쳐 순교의 정신으로 이 생명을 세워가시기를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